여러분은 외적인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적인 얼굴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해내라고. 근데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간들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에 계속해서 변명하며 주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열등감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제는 나이 많아요, 이제는 힘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거절하는 그런 모습,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을 통하여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저 말 잘 못해요. 말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하여 말 더듬고 말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모세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에서 말이 막 술술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젊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종을 부르신 이후에도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오늘 변명하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실까요? 변명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1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변명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 11절 보실까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니라.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약하다고 여기는 것,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심지어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세야,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너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너의 약함까지도 내가 사용할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구원과 생명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조건 가운데 보면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눈에 보기에도 확실히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기에도 약점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꽁꽁 숨겨둔 연약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의 맡겨주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내가 모든 사람의 입, 너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큰 은혜와 능력을 너로 하여금 체험하게 할 거야.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그 단점, 여러분의 그 핸디캡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가라는 말씀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이대로 가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갖추고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순종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도 알고 있고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는데 내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가라고.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네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리라, 내용을 주리라. 내 입을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내 입의 메시지, 내가 전할 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세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꿰뚫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내 말도 듣지 않을 텐데, 나를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그들을 향하여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메시지를 줄 거야. 그러니 내 힘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생각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말을 전하는 거야. 나의 뜻을 전하는 거야.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 너는 담고 있으면 돼. 받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달하면 돼.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할 때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너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붙들려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재판장 앞에서 너희들이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이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잘 받아서 그 말씀만 전하면 돼. 내가 네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 내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말, 할 말, 그것만 붙잡으면 돼.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바울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딱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기대가 있었거든요. 왜? 자기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철학자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철학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리라. 그리고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먹혀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실패하고 고린도로 도망가다시피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말이나 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경험을 해봤거든요. 실패해봤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말로 전했을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 복음만 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만 전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릇을 잘 준비해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담겨주시는 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 주시는 것, 그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그것만 품고 그것만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전해주는 메시지, 그것만 붙잡고 믿음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서울 반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신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모이고 막 부흥할 때에 우리는 샘터라고 하죠. 그 교회는 이 구역이라고 했는데 구역을 조직하고 구역장, 인도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믿음이 참 좋은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권면하셨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십시오. 자기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같이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면 그러면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 구역이 막 부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더 몰려오고 전도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그 구역원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신방 겸해서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석한 구역 예배에 그 여집사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시면서 보니까 그 구역원 멤버들이 교수 출신들이 많아요. 교수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구역장님에게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총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총장입니까? 여기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교수님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잘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믿음의 총장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으로 한다면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말씀을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감당하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세요. 주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겸손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셔도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애굽만은 아닙니다. 다른 곳은 모를지언정 애굽은 안 됩니다. 왜? 40년 전에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왔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소리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부족하면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내 형을 붙여주면 되잖아. 동반자로 붙여주면 되잖아. 그 아론에게 내가 말하면 아론이 잘 설명할 텐데 무엇 걱정하냐. 15절 보실까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할 일을 가르치리라.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끊임없이 너와 함께하며 너와 교제하면서 내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주리라. 여러분, 여기 아론이 동반자로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가 받아요? 모세가 받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이, 아주 말 잘하는 아론이 설명해서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 땅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 일,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완전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도 사용하시고 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약하고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할지라도 오늘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듬으셔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준비됐다고 해요. 자기는 가졌다고 해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다가도 사울 왕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그 이후에 어떤 역사를 만나게 하세요? 18절을 보시면 장인 이드로로부터 축복기도 받으면서 떠나게 하세요. 염려가 있었겠죠. 내가 간다고 할 때에 장인 어른이 뭐라고 할까?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생각나는 걸림돌들, 불편한 관계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 애굽에 가면 나를 죽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정리했다. 내가 다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 그는 죽었느니라. 그들은 죽었느니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론을 감동시키셔서
내 동생 모세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오세요. 동반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순종하면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가 순종하면 내가 정리해 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신 말씀, 주신 은혜, 주신 권능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호주에 가면은 힐송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오래전에 그 교회에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찬양대에 있는 이 강단 앞쪽에 있는 찬양대원 중에 한 분이 이 목사님,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눈에 들어왔어요.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찬양 부르기 전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부탁합니다. 찬양대에만 있지 마시고 앞에 나오셔서 찬양단, 싱어로 좀 섬겨주십시오.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찬양도 잘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볼륨을 조절해 드릴 테니까, 소리 크게 나오지 않게 조절해 드릴 테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단에서 싱어로 섬겨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고 찬양단에 싱어로 섬깁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자매 찬양 인도자로 세우면 어떻겠냐, 예배 인도자로 섬기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거절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부탁했는데 또 거절해요. 어느 주일날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환영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그냥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오늘 찬양 인도는, 예배 인도는 아무개 자매님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못하겠다고 하던 그 자매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심을 모든 회중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 힐송 처치의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도 목회하시면서 사역하고 있는 달린 책이라는 여성 사역자예요.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분이 많은 곡을 쓰셨거든요. 10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여러분의 힘 빼세요.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자로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만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 손에 있는 목자의 지팡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야. 나를 붙잡고 내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리라. 내 말을 품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드시겠다고. 여러분 오늘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맡기세요. 여러분의 계획도 맡기세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